할아버지 고 양추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요르단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월드컵 예선 1대1로 무승부로 끝나버렸어요. 이제 이기다가 어이없이 이제 먹혔는데,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싸움은 격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잘해야, 우리보다 한 4배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죠? 한 82, 세계 82 정도밖에 안 되는, 요르단한테 1대1로 비기니까, 야, 내가 뭐하러 일찍 자지, 내가 못해서 축구를 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어제 요르단하고 축구 1대1로 비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네? 싸움에는요, 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도 체급이 있잖아요. 근데 센 체급이 약한 체급한테 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일개 제국지에게 져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기의 자식들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거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따른 처벌을 하십니다. 인과봉 사상이 아니고, 이거는 죄와 그리고 또한 의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업을 쌓으면 그만큼 상을 받고 막 그런 것이 인과응보고,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서가고 북이스라엘 쳐버리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악한 도구라고 그래요. 악한 도구. 하나님이 도구를 쓰긴 썼는데 악한 도구야.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후에 바벨론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와 이 유다까지도 괴롭혔죠. 니느웨 성을 수도로 했던 그 아수르에 대해서 아직은 망하지 않은 상태죠. 아수르가 아직은 망하지 않은 상태인데 나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니들 그럼 망한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 강대국을 향해서 야, 너 망해. 그 말이 통하겠어요? 근데 이 나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킨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잖아요. 자, 봐봐요. 어제 기억나시죠? 나홈 1장 1절. 어제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누굴 들어 쓰느냐? 나홈을 통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우상숭배 범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고를 누굴 통해서 하느냐? 그건 뭐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죠? 그 주의 종들이 우상숭배하고 악한 무리에 편승해서 붙어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용제사장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러면 그 시대의 목표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어제 봤던 나홈 1장 1절에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질투하시며 하면서 쭉 전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나홈은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하고 끝나는 거야. 니들 들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말 같았냐고. 니느웨 성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뉴욕, 이런 워싱턴 막 이런 곳인데 이게 망하겠냐고. 근데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는요. 거긴 죽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천년도 안 되는구나. 한 1000년 정도 전에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들어가. 근데 왜 못 들어가요? 정탐꾼 12를 보냈는데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2명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네. 이런데 이 10명의 정탐꾼 다수가 이제 저들은 너무 강대해갖고 우리는 메뚜기야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여호사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질주만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자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그 아테네의 언론에서 다수결로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다수결로. 다수결이 정의입니까? 다수결이 정의냐고. 지금 그 세계가 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사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 이런 희한한 나라 다 있다라는 그 외신을 보다 깜짝 놀랐네. 왜냐면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된 권력들이 이건 이 사람 안 되겠다고 딱 결정하면 그걸 끝나버린대. 그렇게 탄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선출된 권력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명된 권력 대가리 할 뻔했네. 머리통 9명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부채조사인가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나라네요. 가만히 봐도 우리나라 약간 모자란 것 같아. 거기에 다 묵는다 그랬잖아. 지금 이게 뭐냐고 나라가. 아니 길바닥에서 사람 살인하는 거 사진들 다 봤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근데 이게 나는 이 최고 학벌인 사람들의 미련함을 요즘에 봅니다.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니느웨의 멸망은 다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망하고 말았어. 그죠? 나중에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에 그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십계명을 우리가 가르치면 돼. 근데 십계명대로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그걸 망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세히 아시겠죠? 네가 막 가갖고 열심히 떠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 생명 살리거지와 근데 네가 전하지 않았어. 근데 전하지 않았고 못 들었고 저 사람이 망해버렸어. 그러면 그 죄가를 붙으면요 나한테 구한대. 그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 선지자적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요 죄와 심판과 지옥을 알려줘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완전히 소승불교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문제는 근데 아무튼 나음의 예언 당시에 니느웨는 강력하고 빈틈없는 방어책을 갖췄는데요. 이 사람들 니느웨 성은요 주변이 여러분 수로로 이렇게 막혔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 저기는 점령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화했는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온 장면을 미리 나음의 얘기를 하는데 자 봐봐요.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니. 파괴하는 자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너를 치러 왔는데 근데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방비를 철저히 하라 이거예요. 아수르 이 제국주의가 쳐들어올 텐데 이제 이런 아수르를 나중에는 이걸 또 다시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야, 포도나무 포도송이만 따갖고 도둑질해 가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까지 다 잘라버리네.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지만 바벨론이 아수르를 또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정세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저 우크라이나나 그 팔레스타인보다 더 위험한 땅이에요. 북에는 러시아, 중국, 남쪽으로는 일본과 동쪽으로는 미국. 이렇게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매우 위험.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리더가 야, 한판 붙을래?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재 섞은 시멘트라 우리나라 시멘트가 세계 최고인데 거기다 재를 섞어, 재를. 몰랐죠? 그래서 요즘 최신 아파트일수록 막 껍데기다 막 씌워버리잖아. 그 가리려고. 여러분 아파트 가갖고 보세요. 그거 거치 시멘트가 잘 보이는 그 콘크리트가 잘 보이는 아파트는 든든한 데고 뭔가 막 껍데기를 씌워버리면은요 아주 부실한 곳이에요 그게. 아무튼 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악한 도구 아수르를 또 악한 도구 바벨론 들어서 가지고 멸망시켜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3절 봐봐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러니까 피를 얼마나 묻혀댔으면 붉겠어요.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어를 벌인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야, 창이 번쩍번쩍하는데 이게 피가 막 범벅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할 자가 없어.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친 후의 사건이야.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용사들은 붉은 방패를 가졌고 무사들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대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은 건들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전쟁 날 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병거가 달린 모습은 횃불 같고 빠르게 막 번개처럼 번쩍번쩍하고 씩 하고 달려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니느웨를 포위하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 사람들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사이에 있고 또 그 니느웨 성은 주변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수로.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강들의 수문이 열린대요. 그리고 왕궁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 경제의 중심국이었고 이 무력의 중심국이었는데 결국 망해. 그래서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된다. 10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아니 지금 나훔 대단하죠. 나훔 시대에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북이스라엘 망한 걸 예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것까지 예언하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까지 내다봐.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해갖고 괜히 또 예언이란 말을 우리나라 사람 희한한 사람들이야. 저쪽 그 미아리에 있는 사람들 쌀을 쫙 해갖고 이사 동쪽으로 하지 마. 서쪽으로 가. 그런 점쟁이를 생각한다.
그 예언이 아니야. 역사 속에 니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인데 하나님 뜻은 이래. 미래는 그 말을 안 들으면 얘는 저렇게 돼 라고 하는 미래, 역사의 미래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디서 광장 나왔어. 나 막 진짜 같은 목사로서, 아니 목사로서 아니지, 거기 막 광장에 여러분 그 목사 정통교단에 면직당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어? 그 다단계 업체들 막 끌고 가서 그 사람 그 장로를 이용해 갖고 그 업체 그또 막 아니 신땡땡 그 이단들은 또 CBS 앞에 막 그렇게 꽉 채웠던 10만 가까웠던 사람들이 왜 또 거기로 갔대. 야 진짜 막 흰 하이바 쓴 사람들이 그 이단 교단의 청년부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나. 이거 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려고 지금. 난 아는 게 많아 문제야 이게. 정보가 더 이상 정보가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니네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 없어. 모든 거의 중심지야. 근데 망한대요. 근데 이제 11절 보니까 이제 사제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몰 것이 어디냐. 여러분 이게 나라의 상징들이 있어요. 이 아수르는요, 아수르는 그 사자 맹수. 그리고 바벨론은 막 독수리, 로마도 나중에 로마도 독수리. 그러니 무솔리니가 파시즘 할 때 독수리 문양. 그 독수리가 마귀 새끼들이 쓰는 문양이에요. 그게 이제 아무튼 근데 여기서 사제굴이 어디냐.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아수르 사람들은 사제굴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사자는 그 니네 방백들 아니겠어요? 그 나라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는 사자 없는 사자굴 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는 침략자에서 완전히 멸절당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끝났는데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한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결론 뵙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악의 세력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세력을 물리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본질상 공의로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악의 세력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은 또 전쟁 일으키려고? 근데 아무튼 이방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도 악한 짓을 하면 니들도 망하는데 니들을 망하게 한 악한 도구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도민노처럼. 그래서 지의 자녀들이 죄 짓잖아요. 온 세상이 다 난리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은 타락하면 안 돼요. 불량주의, 성공지상주의, 축복론. 그 완전히 여러분 십자가의 반대말이 축복이에요. 이 땅에. 그 희한한 종교야. 나는 그런데 이거를요 세상에 놀란 게 뭐냐면 이사야서도 동시에 이제 같은 이 아수리에 대한 멸망을요 이사야 10장 5절부터 보니까요. 10장 5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죄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그 남유다에서 궁전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부터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뭘 느낍니까?
이사야서 10장에서도 아수르의 멸망을 보잖아요. 도저히 멸망당할 수 없는 곳. 그런데 물질적인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아요. 뭐가 강하냐? 오직 말씀, 정신사적인 문명의, 이 성경의 문명의 사람들은 장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 교회론을 보면 교회는 구멍가게식의 내 조그만 지역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그 지혜종들이 있어가지고 그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알려주고, 전쟁 있는 곳에는 평화를, 다툼 있는 곳에, 미움 있는 곳에는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영적 전쟁을 벌여나가는 건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기 빠질 때 가차없이 악한 도구를 쓰지만 그 악한 도구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 종들이, 지혜 자녀들이 반듯하게 안 쓰면 세상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통은 뭐냐면 내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탓이요. 우리 탓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합시다. 아우, 우리 집 내 탓이야. 남 보지 마. 내 직장, 내 사업처 내 탓이요. 내 사회 내 탓이요. 내 국가 민족 내 탓이요. 여러분, 그 나치 히틀러 그 사람은요, 전국의 전폭 지지율이 70% 넘어서 거의 다 이 손으로 투표한 거 아니야. 이 손가락들 누구 탓이야? 이 손가락들이 탓이지. 아무 생각 없이. 나치의 히틀러가 그래서 어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때 봐봐요. 만군은 뭐예요? 군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저런 악한 세력은 다시 안 들린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세력이 다시 안 들린대. 그 희망의 날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이제 공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